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75쪽에 있는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탁구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는 날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졌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악한 농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오늘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더 깊이 있게 깨닫기 위해서 그 바로 앞장에 나오는 마가복음 11장의 내용을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12절부터 25절까지의 그 말씀은 샌드위치 기법으로 이루어진 말씀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샌드위치 기법이란 그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맨 앞과 맨 뒤가 빵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속이 이렇게 있는데 그 속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그 앞뒤의 문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더 그 가운데에 있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한 전형적인 기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마가가 그러한 기법을 아주 잘 활용했던 그러한 그 제자였던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시간 관계상 드리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먼저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던 중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그럴싸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잎만 무성할 뿐이지 실제로는 열매가 전혀 맺어진 것도 없고 맺을 그런 기미조차도 전혀 보이지 않는 그 무화과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습니다.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로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보시니 그 성전 안에 매매하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 또 비둘기 같은 그런 것들을 파는 잡상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진노하셨죠. 그들의 상을 다 뒤엎으시면서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즉 하나님의 전이건을 어찌하여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라고 하시면서 대제사장이라든지 또 장로들이라든지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크게 책망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이 화려하고 번지르르 하니 그럴싸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전 안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신실한 믿음만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믿는다라고 하면서 너무나 많은 죄악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질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19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은 다음에 다시 또 그 무화과나무 있는 쪽으로 가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 무화과나무가 말라 비틀어져 버렸습니다. 라고 그 예수님에게 보고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드리시고 너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계속적으로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빵을 이루는 부분들은 믿음에 관련된 말씀이고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소개에 관련된 말씀을 그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여기서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그러니까 뭐 4대째 그 뭐 크리스찬 가정이라는 동, 내가 과거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다는 동, 이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닌가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면서 이 말씀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2장에 그 포도원 농부의 그 어떤 비유, 그러니까 저는 악한 농부라고 표현했는데 악한 농부의 그 비유라는 것은 이 말씀을 기본으로 우리가 반드시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전제로 깔면서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셔야 될 것인데요. 먼저 26절부터 11장 26절부터 27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그 성전 청결 사건 때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시선들을 생각을 해서 예수님한테 뭐 체포를 한다든지 어떤 유해를 가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거니실 때 그들이 쫓아온 겁니다. 예수님한테. 그래서 네가 과연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무슨 자격으로 네가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했느냐라고 이제 따져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새 말로 얘기한다면 네 배우가 누구냐는 것이죠. 너 혼자서 단독으로 이런 일을 벌였을 것 같지는 않고 네 배우는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따져 묻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갑자기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그 세례와 그 사역들이 하늘의 뜻이냐 사람의 뜻이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냐 아니면 세례 요한 개인의 어떤 생각과 뜻에 의해서 그렇게 세례를 베풀고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르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비겁한 대답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하늘로부터다, 그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백성들에게 세례만 준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앞으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사명만을 감당할 사람이고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실 터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드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하찮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늘로부터 그 세례 요한의 세례가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한다면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도 당연히 하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세례 요한의 말을 너희들은 따르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못했던 것이고 또 사람의 뜻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단독으로 자기 생각과 자기 뜻에 의해서 세례를 베풀고 자기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를 따랐던 수많은 그를 선지자로 여기고 그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의 역시 눈치가 또 보인다는 것이죠.
성전 청결 사건 때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 소리도 못했던 그들이 역시 또 사람의 눈치 때문에 아무 소리도 못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니까 우리는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나도 내가 이렇게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포도 농부의 비유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말을 안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을 해줘봤자 그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조차도 모르는 너희들한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그들이 이해할 수도 그 다음에 그들이 이렇게 깨닫게 될 수도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주일과 이번 주일 두 번에 걸쳐서 지금 본문의 내용을 제가 다 읽어드렸는데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의미하는데요. 이 포도원 주인이 산 울타리를 이제 포도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산 울타리 그 경계를 다 그 펜스 작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즙틀도 다 만들고 망대도 세우고 모든 작업을 다 하고 그러니까 포도 농사만 지으면 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세팅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농부들 그러니까 소작농이죠. 일종의 소작농들을 불러서 그곳에서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다 조치를 취해놓고 그들을 불러서 그들 보고 포도원 그 농사만을 짓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자비로운 주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먼 외국에 떠나게 되어서 그들에게 다 그것을 맡기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얼마쯤 있다가 이제 돌아와서 거기서 나온 이제 소출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소출의 얼마를 그 일부만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이제 종을 한 사람 보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 주인이 보낸 종을 두들겨 패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종을 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두 번째 종은 더 강도가 심해졌습니다. 머리를 깨트려 가지고 머리에 상처가 나서 그것을 머리가 그냥 터진 상태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꾹 참고 세 번째 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급기야 그 세 번째 종은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그래도 이 주인은 끝까지 그 종들을 계속적으로 보냈는데 어떤 종들은 두들겨 패고 어떤 종들은 죽이기까지 하면서 끝내 그들은 그 주인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주인은 마지막으로 남은 한 사람을 보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유일한 사랑하는 독자였던 것이죠. 그 독자마저도 그들은 죽여서 성 밖으로 그들의 그 농사 짓는 그곳 밖으로 던져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인은 그 농부들을 악한 농부들을 다 진멸하고 새로운 질서를 거기에 구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곳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 또 농부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와 같은 것이죠. 악한 농부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종들은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유일한 사랑하는 독자, 그 주인의 사랑하는 독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진멸하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새로운 농부, 새로운 사람들을 그곳에 앉힌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함께 살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농부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들이 선민적인 어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는 영원한 심판에 그러한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그런 본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온전한 신앙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만 살아가야 할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온전한 신앙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어떤 농부들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들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그들의 교만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 포도원이 자기 것인 양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것을 남에게 뺏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들은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사항쟁의 자세로 이렇게 그 보낸 종들을 죽이고 그 독자까지도 죽였던 그런 참혹한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욕심과 교만의 결과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겸손한 신앙, 온전한 신앙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요, 또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의 복된 삶만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온전한 신앙 가운데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복된 삶만을 이 땅에서 살아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살아가는 주의 자녀와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